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15절까지. 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449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피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2004년 9월에 체첸하면은 러시아에게서 독립하려고 계속 이렇게 폭력을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나중엔 아이시스하고 연합해가지고 서방 나라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이런 곳입니다. 어쨌든 이 체첸 테러리스트들이 러시아에 있는 그 베슬란이라는 한 학교를 점거했어요. 그러니까 그 테러리스트들을 이제 또 물리치려고 러시아의 특수부대가 이렇게 충돌했습니다. 자, 웬만한 나라 같으면 그래도 거기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 좀 이렇게 인지를 구출하고 애를 쓸 텐데 러시아는 조금은 그런 거에 대한 좀 개념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그 체첸 테러리스트와 더불어서 학교에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186명의 그 아이들이 잡혀있던 아이들 중에서 186명이 죽었습니다. 토탈 한 380명 이상이 죽고 한 700명이 다치는 그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 죽은 180명의 아이들 중에서 그 부모가 목사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목사는 6명의 아이들을 그 공격에서 잃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그 두 목사를 위로하려고 토티예프라는 그 목사 집에 모였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말하기를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상실을 경험했지만 복수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모였던 많은 그 교우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참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갈등은 있게 마련입니다. 갈등이 깊어지면 미움이 되고 미움이 더 커지면 참 이런 살인까지 일어납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인의 본분은 용서다. 근데 어떻게 용서가 가능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뭐 잘 아시는 이 스토리죠. 다윗과 사울 사이에 계속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다윗이 사울을 해치려고 사울의 왕위를 노리고 사울에게 뭔가 좀 뺏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울을 오히려 위협으로 느끼고 다윗을 위협으로 느끼고 사울이 미워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생 사실은 원수같이 지냈습니다. 자, 오늘 이 장면도 사실은 이 도망자, 어떤 면 도망자죠. 다윗을 추격자 사울이 이렇게 쫓다가 이제 둘이 만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하여튼 이 다윗과 스토리에서는 다윗과 골리앗, 이것이 우리 주일학교들도 많이 하는 그런 장면이고, 오늘 이 장면도 그렇게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죠. 다윗과 골리앗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함성을 하고 주목하는 그런 걸 배경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두 사람만이 만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앞부분에는 무슨 스토리가 있냐면은 이제 사울이 마온 광야에서 다윗을 포위했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포위망을 다시 이렇게 풀고 블레셋과 전투하러 갑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이제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추격할 때입니다. 그때 택한 사람 3,000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주 정예부대, 사울이 가지고 있는 정예부대 3,000명이 지금 한 600명가량 모여있는 다윗의 일당을 이제 붙잡기 위해서 엔게디 광야로 갔습니다. 자, 한쪽은 정예부대고 한쪽은 그냥 억울한 사람, 피한 사람,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 모인 한 600명이 있으니까 사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는 다윗이 훨씬 열세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추격전을 벌이는데 갑자기 좀 사울이 일이 생겼죠. 3절 보면은 사울이 어떤 굴 속에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뒤를 보러 갔다. 뒤를 보러 갔다. 그 말을 직역하면은 발을 가리러 이런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발을 가리러 간 게 무슨 말인가? 근데 뒤를 보러 갔다 그러면 뭐예요? 이해가 되죠. 대변을 본다 뭐 이런 말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그 굴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다윗과 또 함께한 사람들이 지금 그 굴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껌껌한 데서 저 굴 바깥쪽을 보면 뭐예요? 아무래도 헌어죠. 그러니까 굴 속에 있는데 많이 낯익은 사람, 더구나 지금 사울이 뒤를 보러 그 굴 안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야, 이거 절호의 기회다. 절호의 기회. 하면서 그들이 다윗에게 제안을 하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왜? 성경에는 그 말은 나오지 않으니까. 하여튼 하나님께서 당신 좋은 대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다윗 왕이요, 이게 절호의 찬스입니다. 빨리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저 사울을 죽입시다. 지금 이렇게 제안하죠.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잘 됐다. 저 왼수 나를 계속 죽이러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짝 가서 지금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아마 겉옷을 벗어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살금살금 가가지고 그 겉옷만 살짝 이렇게 베어냈습니다. 사실 그 말은 지금 용변 보느란 뭐예요? 사울은 무방비 상태죠. 다윗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금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태였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뭘 뜻합니까? 얼마든지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그를 죽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는 사울을 죽여서 왕위를 찬탄할 그런 의도가 전혀 없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그 다윗도 인간인지라 참 그 옆에 있는 그 사울을 그냥 좀 어떻게 해버릴까 하는 그런 생각도 뭐 들었겠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해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우리 10절 보면은 사실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은 것만으로도 뭐예요? 마음에 찔린 거죠. 그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친다 하는 것은 결국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서 그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옷끝만 살짝 뺐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좀 양심에 이게 찔렸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저 빨리 사울을 죽입시다 하는데도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울은 이제 그 용변을 보고 굴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자, 저쪽에는 누가 있어요? 3,000명의 정예 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굴 속에는 다윗과 다 함께한 한 60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굴에서 막 나가는 이 사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직 자기 군대에 이르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외치죠.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사울이 3,000명까지 가는 데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외치더라도 혹시 3,000명이 오려면 그때 피할 정도 시간은 되겠다. 그 3,000명에서 위협은 느끼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외친 거죠. 자, 외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깍듯이 신하로서 그 예의를 갖추죠. 예의를 갖추면서 다윗은 사울에게 묻습니다. 왜 나를 자꾸 이렇게 헤아려 합니까? 그렇게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습니다. 왜 당신은 왕을 헤아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니까? 사실 실제로는 이 사울이 한 거죠. 그러나 사울에게 직접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 다른 사람들 말을 들어서 나를 지금 치려고 합니까? 하면서 간접적으로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본문 읽은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의도가 없음 하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뭘 보여주죠? 자기가 조금 전에 뵌 옷자락을 보여줍니다. 내가 당신 죽일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내가 지금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에 대해서 다윗은 죄를 진 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2절 13절에 보면 자기는 사울을 해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나는 손대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울이 죄가 있다면 그럼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손을 볼 겁니다. 그러면서 속담까지 인용하죠. 악은 악인에게서 납니다. 자신은 왕을 해치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뭡니까? 자기는 악인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사울이 자기를 해친다면 그 사울은 악인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그 속담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낮춰가지고 죽은 개, 벼룩 이런 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일국의 왕이 이 죽은 자 같은 벼룩 같은 자를 쫓아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이 되는 그런 정예 부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쫓는 거 이거는 헛된 일입니다 하는 것을 그가 왕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왕이 이렇게 왕에게 얘기를 했는데 자, 오늘 하시는 본문이 쭉 이렇게
24장 전체로 되어 있는데 읽기는 그 중간만 읽었습니다. 자,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거 원수였는데 그거 좀 없애버려야지. 절호의 기회를 놓쳤네. 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행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행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 사실 이게 뭐예요? 어떤 면에서 테스트죠, 테스트.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야, 내가 좀 너 테스트한다. 시험 잘 봐라.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상황으로 닥칩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딱 닥칩니다. 이럴 때 과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전에 하던 대로, 다른 사람도 하던 대로 그냥 할 것인가? 아니면 그때 믿음으로 행동할 것인가? 거기에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지금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울,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 저 바깥에는 저 부하들까지 데리고 온 사울인데, 저 왼수 얼마든지 손을 들어서 자기가 죽이든지 부하들 들어서 죽이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을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시험을 통과하죠. 자, 하나님께서 시험 합격! 그 통지서를 주는 내용이 사실은 오늘 읽은 그 뒷부분에 있습니다. 자, 먼저 17절 한번 우리 성경 펴신 분들은 한번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합격 통지서가 누굴 통해서 나와요? 사울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죠. 다윗의 진심을 듣고 감동한 거죠. 물론 이 감동은 일시적이에요. 나중에 또 계속 그냥 이러죠. 그러나 어쨌든 그 상황에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네 하면서 일시적으로 감동을 받고 자신의 불의와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하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말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장차 왕이 될 거야. 그리고 그 나라는 견고히 설 것이라. 나중에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는 영원할 것이라 하는 것을 약속하죠. 근데 여기서 미리 맛보기로 그 원수 사울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을 보시고 다윗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오히려 원수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근데 사울 편에서 어떻습니까? 사울도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금 계획을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미 알았죠. 알았으니까 저놈이 왕이 되면 안 되지. 내가 계속 왕이 되고 그다음에 내 다음에는 저 조나단이 왕이 돼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자기의 사위요 충성스러운 장군 부하였던 다윗을 시기해서 계속 죽이라는, 결국 마귀가 지금 이 사울을 이렇게 움직여서 한 것이죠. 어쨌든 이런 상황, 잠깐의 상황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테스트한 것이고 그 테스트에 다윗은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합격! 잘했다! 하면서 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런 테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 아브라함 같은 경우, 너 사랑하는 아들 있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있지? 하면서 그냥 아들 앞에 수식어를 잔뜩 붙인 다음에, 근데 말이야, 그거 번제로 드려. 내가 내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런 명령.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 파이널 리그잼이었죠.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잘 치렀을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합격하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모든 이 권세의 주인은 누구예요? 결국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바른 성도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한 누구도 그 권세를 가질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조차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존경을 표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여전히 왕으로 인정하고 그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그냥 옷자락만 살짝 빼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셨기에 또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권위에 합당한 존경을 표하는 이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행위대로 또 갚으시는 심판하신 하나님이죠. 각 사람이 이대로 하나님 것이 합당한 행동을 했는가 그렇지 않은 행동을 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복을 주시는가 아니면 벌을 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죠. 내 스스로 한번 해보겠다고 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죠. 사울은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다가 결국은 뭐예요? 블레셋 군대의 포위 속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참 피니시 배탄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스스로 보복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그는 최종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믿으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어요. 섭섭한 일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주관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맡기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위로를 승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날 벌써 이 주말을 이렇게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또 예배 자리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세초부터 세발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눈동자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이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들의 순종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금년에는 조금 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금년에는 조금 더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금년에는 조금 더 주의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심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더욱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주님만을 붙들면서 주님 원하시는 그런 풍성한 삶의 사역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생활도 주님께 의탁하고 금년 2021년 한 해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교회 표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역동적으로 섬기는 교회. 금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개인 기도하십니다.